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이 경찰의 강제 제압 과정에서 숨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의 지나친 강제 진압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타 약탈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약탈을 일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겠죠. 이러한 일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유독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뉴욕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뉴욕 시민들이 더 흥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상공에는 전투용 헬기가 떠 있고 장갑차와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될 만큼 뉴욕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뉴욕이라는 도시는 미국 최대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꿈의 도시이며 기회의 도시로 알려진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뉴욕이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곳을 간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뉴욕과 비슷한 상황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며 그렇게 생업을 이어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마치 뉴욕과 같이 꿈의 도시이며 부의 상징이고 기회의 도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예루살렘이 결코 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생명을 절대 보장받을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뉴욕이라는 도시에 가는 것이 위험하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마 당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입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역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싶어 했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생명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꿈의 도시가 아니라 죽음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꿈의 도시도 아닙니다. 죽음의 도시도 어찌 보면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은 사명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만이 사명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역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사명의 자리를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사명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어려우십니까?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십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믿음도 더 좋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사명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최소한의 은사는 있어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거룩하고 무언가 대단하고 무언가 분명한 것을 갖추고 있을 때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과정에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죠?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한 후에 그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고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이 전혀 막힘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찮은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예비하셔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또 굉장히 엄청난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오늘 이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오시는 게 더 영광스럽지 않은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말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마차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사명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저것도 부족해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뒷걸음쳐지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신뢰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결코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가사 일을 하시는 전업주부도 사명자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회사원도 역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 역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직업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겠죠. 결국 이렇게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이익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외침과 함성의 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으로 부푼 외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입성의 그 현장에 무리들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주위 환경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면 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면 나의 일터 역시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는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어떤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왕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명자의 자리는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위험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도사리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사명을 위해 제자들보다 앞서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그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분위기를 너무 보지 마시고 상황과 배경을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며 사명의 자리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자의 길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자의 길은 분명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